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 있어라.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세례를 저들이 받고, 그리고 또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그런데 이 소중한 성령, 우리가 반드시 받고 누려야 되는 이 성령, 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소중한 성령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쫓아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2장 말씀, 사도행전 2장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제일 마지막이 오늘 우리가 본 36절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뭐라고 증언하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리스도, 즉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신 그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오늘 본문 표현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에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고 이야기할까요? 구원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38절을 이야기합니다. 38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첫 번째 뭐하여?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받으면?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선물로 받는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38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믿음의 시작은 바로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될까요? 회개. 그동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진정 나의 구세주로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나의 교만함과 완악함, 또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하여 지었던 모든 죄들을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에 대한 증거로서, 내 회개의 분명한 증거로서 세례를 받는 것.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믿음의 고백으로서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동안에 우리가 지었던, 특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떻게 돼요?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실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성령. 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인데,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에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던 바로 그 사람들, 2000년 전에 있던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우리에게도 해당됩니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데, 성경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약속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너희와 그 다음에 너희의 자녀들과 또 우리와 같이 모든 먼 데 사람, 제가 여기 땅끝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포함이 돼요, 안 돼요? 포함이 돼요. 바로 우리들까지도 모든 먼 데 사람, 즉 누구냐?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즉 누구든지 모두에게 부르시는 그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베드로가 여기서 확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첫 번째 질문,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첫 번째 가장 기초적인 뭐가 되어야 됩니까? 네, 지금 얼핏 답이 나오는데 PPT로도 준비가 되어 있던데, 네, 회개할 때, 뭐 할 때? 회개할 때. 하여간 모든 것의 시작은 회개할 때 시작이 돼요. 다른 얘기로 정말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미안하지만 아직 못했어요. 시작도 안 됐어요. 아직 시작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첫 번째로 외친 말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외치셨던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일회성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죄에 대한 회개는 우리가 이미 이전에 했고,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었지만 살아가면서 짓는 많은 죄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죄들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첫 번째 교리 강령의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즉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세수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네, 세수하고 머리도 감고 목욕도 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오셨을 거예요. 근데 어저께 세수했으니까 가끔 애들이 요즘 방학 때 그러죠. 세수 너 좀 씻어라 그러면 엄마 어저께 씻었는데요. 혹시 그러지 않나요? 네. 우리가 매일 밥 먹고 매일 숨 쉬고 또 매일 씻는 것처럼 회개도 우리 삶의 가장 기초적인 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코람데오의 시간을 갖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어떤 문제들, 걱정들, 염려들, 죄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 씻어내는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원래 전통적인 예배에는 죄의 고백과 그리고 사죄의 선언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예전에 교회의 예배의 기본적인 전통적인 틀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걸 코람데오라고 하는 시간에 대신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매일 하루를 마감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회개의 고백이 사실은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기쁨인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백하기 이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죄들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셔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다 아시잖아요. 뭘 그걸 꼭 굳이 들으려고 하세요. 이런 분은 없으시죠? 네. 그 고백이 뭐냐면 그 죄의 고백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시간이고 인정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 시간이 결여되면 우리는 굉장히 방종한 신앙생활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히 이루어진 이미 얻은 것이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가 이 회개를 통하여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로 성령 충만하고자 한다면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말씀 안에서 온전한 회개를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까지 모든 그 성령 충만에 보면 바탕이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어 성경에 보다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They all joined together constantly in prayer. 그들이 다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의 능력이 나아가는 것도 기도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그 아버지가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하지 못하지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그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때 제자들이 물어봐요. 왜 우리는 안 되고 주님이 기도하시니까 주님께서 꾸짖으시니까 됐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독교인은 호흡이 끊긴 거다. 그런 같은 말씀인데요. 바로 그들은 열심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저가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사역을 준비하면서 성령의 큰 능력을 받게 된 것을 갈라디아서에서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즉 인격을 갖고 계셔. 어떤 물건이나 기운이나 어떤 도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하지 않거나 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보다는 저를 사모하고 성령 받기를 위해서 진심으로 힘쓰고 간구하는 이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만나는 자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내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처음 하신 말씀 성령을 받으라. 왜요? 성령 받지 못하면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성령 받지 못하면 금방 지쳐버리거든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사역을 길게 장기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만 권능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나 그 성령의 중요함을 깨닫지 못하고 구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뭐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진정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서 채워지지 못하는 걸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면 진심으로 간구하고 뜨겁게 사모하고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물며 악한 자들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거를 줄 아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성경은 계속해서요. 그들이 함께 뜨겁게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도행전 1장에서도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 31절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전파가 막 예루살렘 성에 퍼지니까 당국자들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라고 윽박 지르고 옥에 가두고 야단을 치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풀려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성전에서 전할 때에 그 전하고서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함께 모여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누가? 무리가 다 무엇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뭐 하더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성령 충만한지 그렇지 못한지를 알려면 우리가 전도해 보면 알아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에 힘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전도하는 것이 즐겁고 기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해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하기는 전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조심스럽고 했다가 거절당하면 망신스러울 것 같고 괜히 거절당하면 내가 상처받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면서 주저주저하게 되는 모습, 이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증거예요. 왜 그래요? 성경에 보면 제자리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계속해서 그 이후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담대함으로 전하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증거하고 전하는 거.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 내가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또 주변에 있는 내 친척들, 가족들에게 담대하게 전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먼저 성령 충만함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걸 주저주저하네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제가 나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걸 간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보는 게 뭐냐면 그들이 함께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도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고 필요하지만 여러분 내용을 지금 계속해서 보십시오. 혼자가 아니라 무리가 뜨겁게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참 아쉽고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예전에 많은 경우에 성령의 충만함을 언제 받느냐? 부흥회라든가 성령 집회라든가 또 학생들 같은 경우 수련회라든가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어 나아가고 구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체험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너무 아쉬운 것은 코로나 시대 이후에 함께 모이는 것이 너무나 약화됐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 함께 모여 예배드리면서 감격스럽게 기도를 드렸는데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의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모여서 기도하지 않으면 참 어려워요. 물론 우리 개개인이 혼자서 골방에 들어가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도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처음으로 맛보게 되는 그 시작점이 대부분은 함께 모여 기도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라이프교회 성도들 믿음을 가지고 함께 모여 올 여름에 정말 뜨겁게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또 어떨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느냐? 안수 받을 때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따로 메시지로 준비를 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을 성령 충만하게 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이 사마리아에도 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디오피아 네시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의 본문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빌립이 예루살렘의 복음을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니까 놀랍게도 그들이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무시하던 곳 아닙니까? 피가 섞였다고 저 절반만 이스라엘 사람이지 피 절반은 왜 이방인들의 피가 섞였다고 해서 아주 무시하고 사람 취급을 안 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놀랍게도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베드로와 요한을 저들에게 보냅니다. 근데 그들에게 가서 성령을 받았는가 물어봤더니 그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왜냐하면 16절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지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간절히 성령 받기를 뭐 했다고 15절에 나와 있습니까? 그 전에 15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래서 여기에는 기도와 안수가 같이 담겨 있어요.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17절에 보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또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왜 믿음의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사도들이 기도할 때, 안수할 때 그곳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데요.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면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이건 누구냐면 이제 예수님을 적대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체포하기 위해서 사울과, 아직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과 또 사울을 따르는 이들이 다메섹으로, 지금의 다마스커스로 이제 그들 거기에도 이제 기독교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단다. 그 첩보를 듣고 이제 저들을 체포하려고, 그리고 이제 막 그것으로 가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됐잖아요.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그때 사도 바울이 대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바로 내가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는 그때 그 충격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죠? 네, 눈이 멀어요. 너무 밝은 빛을, 하나님의 빛을 받고, 그리고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메섹에 칩거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아나니아라고,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에게 말씀하세요. 야, 여기에 그 사울이 와서 눈이 멀어서 있는데 네가 가서 기도해 줘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갔죠. 아니에요.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사울이라고 하는 자는 바로 우리들을 체포하고 잡아 죽이려고 여기에 올라왔던 원수인데, 그런 자의 눈을 뜨게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니요. 그건 안 될 말입니다. 이렇게 버텼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내가 그를 이제 모든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 네가 가서 기도해 줘라. 그 말씀을 받고 오늘 이 17절 말씀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그가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아직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인데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네, 제가 답을 이미 다 얘기해 버렸네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멘. 네, 우리 자기 마음속에 고백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안수하니까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가서 뭐 합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회당에 가서 뭐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증언을 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증거하게 된다고, 담대하게.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나라방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나아가서 증거하고, 또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혔다가 성령 충만함으로 풀려나니까 또 나아가서 증거하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나가서 증거하고, 계속해서 성경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바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증인된 삶을 사는 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전하죠.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거, 어떨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말씀을 뭐 할 때?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온 마음과 신경과 여러분의 모든 감각을 집중해서 마치 눈싸움 하듯이 목사님을 주목하여 보면서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 듣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여기서 이 말은 바로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가족들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한 거예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니? 내려오시니.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어요. 왜요?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었냐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누구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뭐가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땠다고요? 논란이. 베드로가 이때 말씀을 증거할 때 할례 받은 신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야. 원래 모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계약 사이에서 뭐를 받아요? 할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징표였거든요, 구약에. 그러니까 여기서 할례를 받은 신자는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이제 그들이 한번 베드로하고 같이 먹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여러분에게 즐겁게 재밌게 좀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뭔 일이 있나 좀 보자, 이렇게 이제 베드로 선생님이 그 고넬료로가 하는 이달리아 군대 백부장에게 가서 그 집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따라간 거예요. 함께. 물론 이제 기도하고 중보하기 위해서, 협력하기 위해서 갔겠죠. 근데 그냥 그들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고 이럴 줄 알았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뭐가 내려오는 거예요? 성령이 내려온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거기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저 유아방에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성령이 충만하게 내려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3대파지니까 축원합니다. 그래서 놀란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유대인들만 사랑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더구나 이 사람들은 오래 믿은 신자였죠. 예수님을 오래 따랐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면 최소한 세례는 받았죠? 아니에요. 아직 세례도 받지 않은 완전 생짜배기 초신자들이에요. 이제 막 베드로의 복음을 받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그 이후에 베드로가 세례를 주거든요. 그 본문을 쭉 이어서 보면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부어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 이 백부장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더라.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는 어떻게 하여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혹시 준비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전해주질 못했는데 4절도 혹시 준비를 할 수 있으면 4절도 준비할 수 있으면.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의 직업이 뭐였죠? 백부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군인이에요. 어느 군대의 군인이에요? 이달리아 군대, 즉 로마의 군이에요. 그 당시에 백부장, 천부장 이런 제도들은 바로 로마 군인들이 갖고 있던 제도들이에요. 로마의 군인이에요. 그런데 원래 군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싸우는 사람이고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사람을 죽이고 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핑계 댈 수 없어요. 목사님, 저는요 제가 하는 일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못 하고요. 좀 나중에 제가 이거 좀 정리하고 그리고 좀 제가 좀 교회 다녀도 떳떳하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그러면 제가 또는 제가요 일이 너무 이래 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가 예배드리고 이런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 일이 좀 정리되고 그리고 조금 레귤러한 어떤 직장을 갖게 되면 우리가 그런 핑계를 얼마 될 수 있는데 사실 이 사람은요 그런 핑계를 대자면 으뜸인 사람이에요. 하나님, 제가요 사람을 죽이는 사람 아닙니까? 군대 가서 적을 죽이고 이러는데 제가 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라든가 군인이라고 하는 건 늘 명령을 받으면 출동해야 되고 또 움직여야 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군인이 얼마나 바쁩니까? 또 위험한 직업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보니까 경건했다. 그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또 자기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구제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야. 근데 더 주목해서 볼 건 그는 그 자기 자신만 그랬나요? 아니면 그의 가족들과 더불어서 함께 기도했나요? 여기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전에 뭐라고 그렇게 되어 있냐면 He and all his family were devout and God fearing.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다, 모든 가족들까지 함께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베드로를 요바레에 있는 베드로에게 와서 말씀을 전해 주시기를 청하고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함께 모이는 그 가정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때에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은혜가 그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통하여 또 가족들이 함께 믿음을 증거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구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건한 그런 가정을 만드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그렇게 변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저희는 이제 자녀들이 방학에 들어가면서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그 청년들과 함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시작해서 하루하루 이제 그것을 같이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시간인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바로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원하신다면 기도하면서 여러분 선한 일을 많이 하십시오. 그 수고와 봉사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성령이 강하게 임하십니다.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요바에 베드로가 있는데 그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초청하여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천사가 고넬료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기도와 시작.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아멘.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물 한 그릇 준 것까지도 내가 결단코 그 상을 잃어버릴 거다, 잃어버리지 않을 거다. 잃어버리지 않을 거다. 하나님은 다 주목해서 보고 계신 거예요. 이것도 기억하실까? 하나님이 이것도 기억하실까? 근데 아무리 작은 거라도 여러분이 진심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누고 섬기고 구제한 것이면 하나님은 다 어떻게 하실까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거 다 기억하세요. 근데 하나님 그거 기억만 하시지 않고요. 그 구제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데 더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에이,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하지 않으세요. 아멘. 네, 10배로만 갚아주시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으로 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감히 감당치도 못하고 상상치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할 너무나 엄청난 상급으로 반드시 갚아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믿거나 말거나지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월마트 앞에 앉아있던 어떤 그 홈리스 또는 그 거린에게 그 빅맥 햄버거 하나 사줬는데요. 근데 환상가운데 하나님 뭘 보여주냐면 천국에 그 집에 그 보아 창고에 빅맥이요 황금 덩어리로 있더라고요.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기도 가운데 보는 환상에 정말로 그걸 봤어요. 여러분 그거 빅맥의 몇 배 정도 될까요? 이만한 황금 덩어리인데 네? 100배 글쎄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다던데 100배 정도밖에 안 될까요? 어쨌든 몇 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악인에게는 3, 4대까지 그 저주가 이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천대 만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는 그거 너무 많이 체험해서요. 이게 나누고 베풀 일이 있으면 빨리빨리 해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요. 왜요? 기왕이면 많이 받으려고는 아니고 네. 기왕이면 감사와 기쁨으로 억지로 하는 마음이 아니라 성경 말씀 보면
억지로 드리는 게 인색한 마음, 억지로 드리는 마음은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저희 교회에 좀 도움을 요청한 파키스탄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희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상황인데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확답은 안 했지만 제 마음에 당연히 도와야지. 당연히. 왜요? 우리가 넉넉하고 여유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또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많이 구제하십시오. 많이 나누십시오. 많이 베푸십시오. 그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조금 경제적인 전문용어로 얘기하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엄청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조금 세상적인 용어로 얘기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기쁨입니까? 부자는 많이 소유하고 많이 가진 자가 아니고요. 많이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을 갖고 있는 자가 부자입니다. 모두 다 부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뜨거운 안수받고 그리고 함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 성령 충만의 은혜는 저마다 다를 수 있어요. 지난주가 존 웨슬레가 회심한 그러한 것을 기념하는 요한 웨슬레 회심 기념 주간이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가 회심했을 때 어떤 막 눈으로 보이는 어떤 변화, 놀라운 막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5월 24일 올더스케이트 거리를 지나다가 수요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끌려서 거기에 들어가서 뒤쪽에 가만히 앉아서 앞에 있는 사람이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의 서문, 로마서를 설명하는 그 내용을 듣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오랫동안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들 그런 것들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지면서 그러면서 뭔가 마음의 변화를 받았어요. 그날 밤 그는 자기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 로마서 서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마음의 뜨거워짐을 느꼈다. 외적인 큰 변화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뜨거워짐을 느끼고 나서 그는 그 오랫동안 자기가 선교사로 살고 목사로 살고 그러면서도 마음에 해결되지 않았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자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자기도 모르게 들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점점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 말을 타고 온 영국을 다니면서 평생을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복음 증거하다가 돌을 맞고 그리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걸 멈추지 않아 놀라운 영국의 부흥을 갖고 왔던 그러한 사역의 시작점이 그저 말씀 듣고 그의 마음에 뜨거워짐을 느낀 그 작은 체험 그 하나로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령 충만의 은혜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불같은 강한 성령의 은혜를 모두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실 은혜와 능력으로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기쁨 드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